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우리 6월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민수기 9장,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때 6월절을 지키라고 전하여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염 키프로라 해가지고 이 공동체의 죄, 이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고 이 한 민족의 죄까지, 그래서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공동체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날이고, 또 그날은 각자 개개인이 하루 24시간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6월절입니다. 오늘 6월절이 배경이 되는 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한 왕조,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을 하는 그 시절만큼 반세기 동안 거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 노예의 삶이 대를 이어져서 오다 보니까 그 저주와 어둠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 소련을 합쳐놓은 그런 국력의 애굽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임박한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핏부림의 예식, 바로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심지어 짐승의 첫째까지 치셨을 때 애굽 곳곳에서 곡소리가 넘쳐났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이 죽음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그들의 광복절이자 이 나라가 시작된 날로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또 이 복음을 주심으로 죄에서 또 멸망의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된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권세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바로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6월절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6월절은 핏부림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죽음의 사자, 곧 멸망시키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패스오버죠. 지나간, 그 위를 지나치는, 넘어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여러분 잘 알듯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아멘. 그런데 심판이 넘어간 집들을 보면 그들이 그 집,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그 당시 아파트가 없었겠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든 단독주택이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이 넘어갔다고요? 어떠한 것만 넘어갔다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아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파고 바로 그 죽음과 멸망이 넘어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바로 첫째가 대속죄일, 그리고 바로 오늘 지금 말씀처럼 이 유월절, 이 대속죄일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도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요,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의 날,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그 날 동안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하지 못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오직 우리 어린 양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 유월절을 반드시 오늘 지키라, 우리 2절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의 상징과 이 애언이 되는, 이 성취되는 우리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 희생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의 진정한 완성,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애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 나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로, 또 물질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우상 숭배로 결국 세상 노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언약의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고린도 동일하게 전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바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최후의 만찬, 어떤 절기였다고요?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 절기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바로 나를 기억하라. 성경에 기념하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 뜻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아멘.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다 보니까 유월절 그 예식으로 계속 지키는 겁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키라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유월절 성취는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결국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 그리고 어때요? 불완전해. 매년 드려야 되는 거야.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옛것, 이미 지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것을 또 그거를 지키자고 이단은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왕이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고 교주가 왕이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시적이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시적이고 흠이 있었다. 불완전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뿌려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는 피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넘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 보면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절기나 이 희생의 예식이나 이런 걸 어때요? 꼬들김 받지 마라. 넘어가지 말아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자들은 뭘 계속 강조합니까? 예수도 믿어야 되고, 또 뭣도 강조해요?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벽한 예수의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보다 율법의 식이 그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만이 가장 큰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우리가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정한 가치를 그러나 우리가 늘 내가 깨닫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가끔씩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나 그런 선포를 많이 보고 자랐고, 저도 그래요. 가끔씩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주문이 아니고 주술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이건 주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희생의 예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가? 그 삶 속에서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굉장히 좀 길고 그렇습니다만,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형식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희생의 어린 양의 희생의 제사가 되지 않는다고 이사야 이 66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예수의 피, 바로 예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능력이 아무리,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말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에 능력이 난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의 피를, 내가 그 예수의 피를 정말로 간직하고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저를 보면 나의 입술만의 외침이 아닌 이 언약의 피, 이 주인 되신 어린 양 예수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의 감격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서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6월절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의 보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십자가 군병이 되지만,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 영혼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버겁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늘 믿고 의지하시고 삶으로 꼭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5절부터 마찬가지로 중요한 분량으로 23절까지 우리 성막 위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광야에 진을 치고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이것을 뭐라고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교회다,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움직이면 백성이 움직이고, 또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이 성령님께서 이 성막, 회막, 그때 말씀하셨죠. 이 회막이 무슨 회다? 교회할 때 회와 같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사는 그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바라보고 따르는 그 구름은 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막이 무엇이 중심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법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아있던 것? 바로 왜 법궤가 중요하냐? 바로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말씀인 거예요. 뭘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이 가라한 대로 우리도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우리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기도의 삶. 지금도 이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듯이 오직 스데반이 그 광야 교회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신앙 여정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 아니고 광야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천국이지만 세상은 광야고,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는 여기는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5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10장 이제 11장 그렇게 넘어가면 은나팔도 나오고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너무 어렵죠. 저 같아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결국 이 불순종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바로 유월절, 말씀과 바로 유월절, 예수의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의 정체성,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18절부터 우리 20절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또 19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20절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뭘 쳤습니까? 예, 진을 쳤다. 계속 맞아. 그래서 2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나. 2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 그래서 지금 조금씩 여러분보다 미약하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조금씩 덜해지는 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날에 머물러 하면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 이제 딱 끝났어. 아이고 너무 힘든데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부랴부랴 빨리 막 다 정리하고 짐 정리하고 바로 가야 되는.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니죠. 여러분 전 어렸을 때 이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이사를 싫어하는데 이사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가면 바로 가고 하나님이 머무르면 언제까지나 머무르는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에 순종하는 신앙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6월절에 그 정체성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사랑이 멀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 6월절의 신약 예수의 피 어떻게 이 생명의 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성막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